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 방법은 가리지 말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이 나빠도 혹은 악해도 목적만 선하면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찌되든지 간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 과정, 그 수단, 그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나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해서 강압적으로 혹은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을 해서 이렇게 뭐 누구를 믿게 한다든지 뭐 선교한다든지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그 과정, 우리 삶의 내용,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나 이런 과정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과정, 삶의 내용도 보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지막만 잘 되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가 어떠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좀 불순해도, 바르지 못한 동기로 해도, 혹은 내용이 좀 보기에 좀 거북해도, 좀 부정적인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거짓이나 그런 조작이나 이런 남들을 속이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 삶의 내용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가정사에 있어서 마음이 늘 번잡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죠. 암논이 첫째지 않습니까? 이복 누이를 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의 바로 누이니까 동복 누이죠. 이렇게 겁탈당하고 또 버림을 받아서 낙심한 그 누이를 생각하니까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2년을 참았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D-Day를 정하고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고 형제들을 초청하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종들을 시켜서 그 형 암논을 향해서 자기 누이 다말의 복수를 이제 실행하게 되죠. 암논이 죽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요, 이제 압살롬은 저 외가 쪽으로 그술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야 되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그쳐야 되고 이런 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암논이 죽은 것을 슬퍼하다가 또 돌아서서는 압살롬이 떠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론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 요압 장군이 그 다윗 왕의 그 형편을 살펴서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 이제 다윗을 도와준다는 명분이겠지만 결국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매듭이 꼬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드고와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어떻게 찾아서요, 그 여인에게 다윗에게 동정심을 유발하여서
잘못된 이 마음이 풀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다 짜주는 거예요. 다 조작하는 것이죠. 다 거짓을 꾸미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슬픈 모습으로 마치 이제 얼마 전에 상을 지낸 여인처럼 과부로서 다 꾸미는 거예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요. 기름도 바르지 않고 나가서 다윗 왕에게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자기는 과부라고 소개하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녘에서 싸우다가 큰애가 작은애를 쳐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그 큰 애도 죽여야 된다고, 잘못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윗에게 소개하는 게 결국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암논이 그 압살롬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 여러 가지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 감정,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라고 소개한 그 드고와 여인이 자기의 형편이 사실 꾸민 이야기지만 그걸 이제 소소하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계속 그 자기를 동정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죽이려고 합니다. 평안하게 가라.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요압 장군의 그런 하나의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압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왕에 대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왕을 너무 생각하니까 왕이 그 압살롬과의 관계 아주 얽혔던 이렇게 꼬였던 그런 관계를 풀어서 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국정에 전념해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꿈에서라도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풀어가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결국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지고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 다윗의 감정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았는데 이 공의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그러진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때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요, 사실은 자기의 문제죠. 자기의 얽혔던 문제가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 백성 중에 한 여인이 물론 거짓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가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도 자기가 풀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매였던 그런 감정의 문제도 풀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바른 공정한 이런 재판이나 또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드고와 여인이 동원되어지고요. 이런 일들 가운데 다윗이 결국 압살롬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3년이나 유배 갔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 술에 먼 나라에 먼 지역으로 떠났던 그 아들 압살롬.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는 양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정말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잘났고 가장 잘생겼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아주 올곧게 생겼던 그 아들, 늘 언제나 자부심이 생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을 향한 그런 애절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데리고 오지만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묶였던
얽혔던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허락은 하지만 다시 나라로 돌아오도록 허락은 하지만 내 앞에는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에요. 요압이 억지로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다윗은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 동안 압살롬이 유다로 돌아왔는데요. 2년이나 더 또 이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문제는 억지로 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뭐가 선하고 뭐가 바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아들을 마음 놓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될 때인데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면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회초리를 들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는 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걸 못하다가 지금은 또 용서하고 정말 그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순간에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감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잘못했을 때는 정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한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한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거꾸로 갔던 겁니다. 정말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 침묵하고 그냥 얼버무리다가 지금 정말 압살롬이 얼마나 후회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 세월을 아버지가 다 헤아려 주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면은 어쨌든지 간에 맞아들이고 그 쌓였던 악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이나 좋지 못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정작 그와 같은 순간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3년 또 다른 2년을 또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압살롬은 싹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쁜 감정으로. 결국 이러한 사건이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왕인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큰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풀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제대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또 넘어가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압살롬이 결국 나중에 때를 도모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왕에 대한 이 서운한 감정, 또 나쁜 감정이 들어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방법이나 수단이나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서 빨리 하는 것,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결과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그 방법, 그 수단, 그 과정, 그 절차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야 할지, 언제 용서받아야 할지 분명히 있듯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였던 이런 매듭들, 실타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믿음으로 잘 풀어가고 관계를 잘 맺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도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과정과 절차까지 또 동원되어지는 수단과 방법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바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